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 전제가 될까요? 십자가가 전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전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기에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이 젊어서는 죽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도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죽을 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정말 믿는 자답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때도 가족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유머를 마지막으로 날리며 가족들을 즐겁게 하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결코 그렇지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쉬운 주제는 아니죠. 네, 심각한 주제입니다. 웃음이 나올지가 않는 주제죠. 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가장 두려운 것.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의 끝처럼 보이니까. 자, 전형적인 무신론 지성인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가장 두려운 것.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의 끝처럼 보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죽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이고 음울한 견해들을 비웃습니다. 자, 성경은 왜냐하면 죽음 후의 삶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어느 분이 하셨던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얘기인데, 자,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누구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십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2700년 전 부활의 약속의 메시지가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한 후에 한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내가 말해주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믿습니까? 자, 이게 예수님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을 보여주는데, 당시 예비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죠. 정혼한다고 그래요. 정혼하면 신랑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가요. 왜 돌아갈까요?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한 1년 동안 죽도록 집을 짓기도 하고 새 집을 어디 가서 구하기도 하고 또 실내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완전히 준비한 다음에 이제 신부랑 살 수 있는 집이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신부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의 뭐라고 부르겠죠? 사랑하는 자기야. 자, 집이 준비됐어요. 그대와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집이 준비되었어요. 가장 좋은 보금자리가 준비되었어요.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신랑이다. 내가 네 집을, 나는 너희랑 결혼한 사이다. 나는 지금 너희 집을, 내가 너희와 같이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단지 뭐 죽고 나면 애프터 라이프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better life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단지 그냥 영생으로 이어지는 어떤 삶의 길이, 시간의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 좋은 삶을 내가 예비해 놨다, 너희들을 위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프터 라이프가 아니라 단지 better life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좀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자라난 30세도 조금 넘은 뭐 겨우 나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카펜터, 그 목수가 그 정년이 한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천국 얘기는 그냥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위로하려고 누가 동화처럼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30세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난 한 목수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왠지 대답하기가 애매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크린 보실까요? 제가 이런 표현을 봤어요. If Jesus' tomb is empty, then his promise is not empty. 자, 미국 사람들 말 이렇게 재밌게 해요, 원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빈 말씀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네, make sense가 콱 됩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1차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우리가 채택해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1963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폭발물 사고가 있었어요. 폭탄이 터졌어요. 1963년 미국에서. 그때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에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프리칸 아메리칸 소녀 4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소녀 이름이 에디 컬린즈라는 자매였어요. 부모의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1963년부터 1998년까지 한 25년 동안을 계속 방문을 하면서 딸에게 꽃도 갖다 주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1998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묘지를 옮겨야 됐습니다. 딸의 묘지를 옮겨야 됐는데 그 묘지를 옮기는 작업팀들이 가서 일을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왔어요. 무슨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냐면 The grave is empty. 무덤이 비었어요. 25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거긴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를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왜 시신이 없어졌을까? 여러 가지 근거 있는 설명들이 나왔어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 가능성 중에 무덤이 빈 것을 보니 에디 컬린스가 부활한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단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그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단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빈 것은 사실이지만 무덤이 빈 것만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빈 무덤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 부활의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한 사람에게 아니요, 12사람에게 아니요, 아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는데요. 메시지 버전이라고 그래요. 여기 잉글리시 트랜스크립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나눠드린 페이퍼에는 트랜스크립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생생히 나타나시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자기를 대변하도록 세우신 야고보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생생히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논리를 여러분 좀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을 자기 한 사람에게서, 가까운 제자들 12사람에게로, 그리고 더 나아가 몇 명으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500명, 그렇죠? 500명으로 확장시켜요. 자, 바울 사도가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누군가 한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누군가 한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 봤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시해도 좋다, 그 얘기예요. 무시해도 좋아요.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보다. 그런데 만약에 12사람이 동시에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럴지라도 뭐 집단 히스테리인가? 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아주 그냥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12명이 집단 막 히스테리에 걸려서 착각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500명이 동시에 와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똑같이 증언을 한다면 그래도 의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500명 중에 지금도 상당수가 살아있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라고 자처하고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겠느냐, 이런 논리를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쓰여졌어요. 고린도전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AD 55년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편지예요. 이 히스토리시티,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25년쯤 지났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을 나이 들어서 목격한 사람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몇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30살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55세쯤 됐겠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교회에서 읽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읽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도 알잖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지금 너희 가운데도 있잖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공동체가 읽기 위한 편지를 보내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활의 많은 목격자가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저기 어디 딴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자기가 목격 안 했다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꿈에서 만난 걸까요? 예수님의 몸을 본 걸까요? 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들이 본 것은 유령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가끔 뭐 묘비문 같은데 이런 거 써 있습니다. She will live forever in my heart. 그녀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 보죠? 네, 제자들이 혹은 그 목격자들이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아멘 할까 봐 제가 빨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몸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그것을 본 증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증인들의 선포가 있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고, 누가 살아나시도 않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막 아깝지도 않게 버립니까? 거짓말쟁이가 한 얘기를 근거로 해서 누가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우리 마음속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당연히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광경인지 한번 누가복음 24장 기사를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7, 38, 39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걸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이 나타나도 의심을 했어요. 제자들이. 영이겠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지. 철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 속에는 육체가 부활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조차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스피리추얼리 그렇게 생각했지 몸이 어떻게 부활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영으로 생각하고 고스트로 생각하고 의심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몸이다. 만져봐,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야, 봐, 딱딱하지? 손가락 마디 관절 느껴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몸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믿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한 겁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유대인들은 그 중요한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 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모든 수확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받으셨다는 것은 네가 첫 열매를 드렸으니까 네가 다 드린 거로 다 받은 거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guaranteed 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개런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변화된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 줄도 쳐놓으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차라리 이 힘든 세상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으나 죽는 순간 우리는 주와 함께 바로 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다시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종말론 강의는 아니니까 길게는 안 하겠지만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죽음은 가장 두려운 것이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인 것 같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습니다. 죽음은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 후에도 단지 애프터라이프가 있는 것이 아니라 A better life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틀렸어요.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이 또 500명이 지금도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왔는데 죽음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성도는 죽음 얘기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을 때도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올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 안에 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망 같고 어둠 같고 무덤 같은 여러분의 그 삶의 어두운 나락에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고 승리하시고 내일을 힘있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